얼마 전에 제가 어떤 표를 우연히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식 부자 순위가 나와 있는 표였어요.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 표였는데 이 표가 재밌었던 게 이 순위에 있는 사람들,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사람들이 주식 부자인 것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주식을 소유하게 됐는지까지도 나와 있는 표였어요. 특징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일단 1위부터 9위까지는 딱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0위가 유일하게 이제 자수성가 적혀 있었고, 다시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는 한 사람 빼고는 다 똑같이 상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작은 표였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수저 이렇게 따지고 말이 많은지, 금수저가 아니면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집안, 우리 부모, 내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금수저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소한 그래서 은수저나 동수저는 되는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정말 흙수저인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 말미에는 그 결론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으로 넘어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은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실 텐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했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마 별로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단한 한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제단 위에 올라갔던 일입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갔었죠.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간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동시에 이삭의 위대한 믿음이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10대 중반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뛰쳐내려올 만한 완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단 위로 올라갔었어요. 군소리 안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목숨 같은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삭도 자기 목숨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 다음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 보면 정말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이었고요. 정말 세상적이었고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에 걸맞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더 돋보이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위로가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얻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말고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이제 친족 중에서 거기가 이제 살던 곳이니까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에 젖어 있는 여인과 섞이는 걸 경계해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하고 나서 이삭이 다음 말이 좀 신기한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삭이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한 일일까요?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앞선 내용에서
이삭이 이미 한 차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당한 과정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야곱의 범죄로 인한 이삭의 실수였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정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 이삭은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삭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마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을 통해 확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속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데, 이 여정은 참 재미있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여정이었어요. 먼저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떠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정은 순례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순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요, 또 이 여정은 도피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불법으로 인한 징계의 여정인 거예요.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가 차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거라 지금 일러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수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야곱은요 보통 수저가 아니었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현대로 따지자면 뭐 라면이 뭔지도 모르고 붕어빵은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수준의 대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호시탐탐 그 장자의 자리를 탐냈었죠.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야곱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 지혜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오늘 그 알량한 지혜가 결국에 어떠한 결론을 가져다 주는지 그 비참함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죠? 가지고 있던 걸 다 잃고 금수저의 지위도 다 잃고 지금 야곱이 놓인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예요.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태생을 봤을 때에, 그의 출생을 봤을 때에, 그가 물고 나온 수저를 봤을 때요 지금 이런 삶을 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잣집 대재벌집 가운데 태어나서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돌베개를 베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혜를 발휘했던 건요, 지혜를 짜냈던 건, 장자권을 훔쳤던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혜를 짜내서 성공하면 태생적인 나의 한계를 뚫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죠? 다 잃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게 야곱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동원한들, 세상의 노하우를 터득하고 탁월한 기술을 다 얻은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 광야가 참 독특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가 야곱의 그 불법의 결론, 욕심의 결론이기도 한데 정반대로 순례의 결론이기도 해서요. 그게 참 독특해요. 야곱의 이 여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의 여정임과 동시에 또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될까요? 비단길이어야 되잖아요. 최소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길의 결론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똑같이 돌베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들이랑 지금 결론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광야에 놓여 있잖아요. 같은 돌베개를 베고 있잖아요. 같은 비참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비단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똑같아 보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똑같을까요? 정말로 같은 그냥 광야일까요?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그 불편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 말씀이에요. 땅을 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이거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셨죠?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지금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야곱은요 가족을 떠나온 상태죠. 가족이 없어요. 금수저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땅 한 칸도 없는 상태예요. 복을 누렸던 그의 인생도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없는 그것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너의 슬픔을 내가 끝낼게 야곱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함께 하겠다라는 말의 무게는요 차원이 다른 무게예요. 지금 부모 이삭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정을 떠난 야곱을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하시는 거죠. 늘 야곱을 감싸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너를 지킬게 라는 말 앞에 어디로 가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비단길만 간다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도 광야였죠. 근데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도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인데 두 광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린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고 있는 그 광야가 아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광야예요. 그 그늘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돌아오게 하실 거래요. 어디로요? 이 땅으로요.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어도
어떤 시궁창 같은 현실에 있어도 우리의 천국은 변함없이 우리의 본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을 소멸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충만했던 이 야고보이라는 사람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장자권을 훔칠 때도 그랬고, 훗날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뒤통수를 맞고요. 에서와 재회할 때에도 그의 지혜를 짜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훗날 이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감쌀 때도 그의 지혜의 판단이 늘 그를 평안으로 인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의 지혜가 인도한 곳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우리의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흙수저일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금수저가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보여줬잖아요. 육적인 금수저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이 나는지를 야곱이 분명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금수저는요, 축복받은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상속받은 천국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가 광야여도, 광야보다 더한 곳이어도 그래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광야보다 더 두렵고 더 뜨거운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삭은 살아났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다 잃었던 야곱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면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막아주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시원하게 서늘하게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